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을 크게 칭찬한 사람들이 둘 나오는데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오늘 살펴볼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하인을 살려달라고 했던 로마 백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 저는 이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선택하면서 참 가슴이 이렇게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달 한 달 동안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교회 이런 제목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바라고 지향하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 정말 그 교회가 되고 싶은 소원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받던 이 백부장이 정말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는 애착과 갈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었던 이 백부장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백부장도 이 품격이 있는 참 고매한 성품을 가진 백부장이었는데, 여기 2절의 말씀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기록에서 이 백부장의 성품과 이 태도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 백부장은 이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이 로마 군사들 50명에서 이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대장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때 당시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당하고 잔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친절하게도 이 죽어가는 하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회복을 심히 갈망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백부장은요, 당시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개종을 한 이 소위 말해서 이 문간 개종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간 개종자라고 이렇게 지칭받았던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참된 하나님과 유대교의 신조는 받아들였지만은 언약의 표징이었던 이 할례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의식을 행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간까지만 왔다 해서 유대인들이 문간 개종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 1세기 동안 이 로마 제국에 이 전체에 이 퍼져 있었던 문간 개종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방인들 중에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비교적 순결한 이 유대교 이 예배를 동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드렸던 예배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문간 개종자들이 나중에 이제 자격을 갖춘 뒤에 이제 유대인이 다 됐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간 개종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에 여기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헬라어로 썼던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의 이 고유의 이 뜻은 그 의미는 소중히 여기는 또는 명예로운 또 다른 말로는 보배로운 이런 뜻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을 사고 파는 물건쯤으로 이 당시 취급했던 로마 사람들하고 틀리게 정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하인을 노예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정말 사랑,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고 그다음에 보배롭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소망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315페이지에 아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주 섬세한 표현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문 315페이지에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Tenderly attached to his servan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절하게, tenderly, 친절하게 attached to라는 말은 애정을 가진, 애착을 가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주 attached to, 애착을 가진 거예요. 이거 보통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정말 아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병 걸렸기 때문에 여기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그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으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또 영어로 뭐라는가 하면 greatly desired his recovery.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복을 이 죽어가는 이 종의 이 병에서의 회복을 몹시도 갈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몹시. 다시 정리합니다. 정말 다정한 애착을 가진 이 종에 대한 애착을 가졌는데 그 종이 병 걸려 죽게 됐는데 몹시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바랬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라는 말 저는 성서적이라고 생각해. 이 누군가가 말이죠, 인간이 사람이 뭐를 정말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 같아요. 하늘의 법칙. 근데 이 지금 백부장은 그렇게 이 자기의 하인을 애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착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회복을 몹시 갈망했다. 이 갈망했다는 말은 이 믿음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가려 뽑은 기별 1권 349페이지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케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백부장이 애착, 종을 너무 사랑해서 애착을 가졌다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좌우하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가지고 아주 갈급했다는 거예요. 갈급. 아주 그냥 간구했어요. 간구. 그래서 믿음을 가졌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단한 믿음에 대한 정의고 분명한 아주 확실한
믿음의 정의인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100% 믿는 것. 그런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100% 가졌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해 주시면 나을 것도 같고 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고 이건 뭐예요? 말씀만 그저 해 주시면은 저는 분명히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중인데 지금 동무들을 보내고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쫓아가 가지고 넙죽 엎드리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부리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이 저를 리스펙트해서 제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저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미국에 살면서 정말 제가 이제 20년째 미국에 살면서 참 이 미국에 사는 미국 분들을 참 자주 상대를 해요. 직장에서도 지금 뭐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미국 분들이 참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직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쩔 때는 정말 이분들이 정말 룰대로 해요. 룰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보면 이제 건물에도 매뉴얼이 있고 항상 어딜 가든지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안 하면 이제 그 절차대로 이제 처벌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미국식이더라고. 근데 그게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미국 분들이 그렇게 정도로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렇게 팔롯이 따지고 그렇게 룰 따지면서 할 때 어느 순간인가 좀 인간미는 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차가워. 솔직히 차가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같은 직장에서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 동양계, 중국 분들이 더 좀 친근감이 가고, 뭐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 일본 사람들하고 뭐 히스토리적으로 사이는 안 좋지만 우리 미국에서 볼 때는 또 오히려 그 일본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정서가 또 통하는 것 같아. 최근에는 참 제가 필리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병원에 이 필리핀 간호사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참 인간미가 있어, 인간미가 있습니다. 룰이 있지만 그거 알면서도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 해주는 정이 있더라. 이게 인간미입니다, 인간미. 저는 그래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아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 최고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구주의 신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처음으로 어우러졌다. 여기 대단한 말씀을 여기 주석을 했는데요. 이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고귀한 행동이라고 칭찬받을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서로 손을 잡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과 믿음이 손을 잡는, 그래서 인간미가 철철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 여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던 인도 출신의 환자가, 이 시카고에 보니까 시카고에 인도계 아메리칸, 인디안 아메리칸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 인도 분들이 힌두 그 종교를 가졌어요. 근데 조금 소수의 인도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힌두교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한 번은 가족들 다 소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남자 환자분이 지금 이제 거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치의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들이 더 이상 이제 힘들지 않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제 그 모임을 이제 소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소집을 할 때는 주치의, 간호사, 그다음에 가족들, 그다음에 채플린, 소셜 워커 이렇게 다 모이게 그렇게 병원에서는 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이 소셜 워커가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환자가 이 심장이 스탑하면은 CPR 다시 살리는 거 있죠? 그 심폐소생술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을 동의하는 각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 무비에서 보면은 이거 CPR 하면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거는 정말 드라마에서만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예. 그래서 다 돌아가셔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갈비뼈 부러지고요.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애저녁에 여기서 사인을 하면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그냥 그대로 자연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1시간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할게요, 안 할게요? 사인을 안 해.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아들이 가족 대표로 탁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없지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이 병원에서 이런 룰을 알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저는 제 아버지고요, 제 가족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소생시켜 주실 생명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사인 받는 거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완전히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바로 저거구나. 룰은 옳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애착이 있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100%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롱텀 케어 시설로 옮기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셨는지 계속 살고 계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그래서 살 수도 있고 혹 돌아가신다 그래도 이 가족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미가 넘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자기가 큰 필요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부장이면 그때 당시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엄청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유대교 장로들이 강력하게 추천을 예수님께 와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우면서,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나를 문간 개종자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향이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16페이지 보면 백부장은 자신에 대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정말 자신이 가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종을 위해서 체면도 다 그냥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적 행하는 분으로 믿지, 단지 이적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 구주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은혜 깨달은 다음에 자기의 친구로 그렇게 아주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니까.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인데 그거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식뿐이에요.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뭐 하노라? 사랑하노라. 제가 그 부분을 찬양할 때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은 그 믿음의 이 당사자들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시험하는 말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방 여자가 말이지 유대인인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절하는 듯 했는데 이 여인이 이 거절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뭐 했어요? 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부스러기를 그 밥상 옆에 앉아있는 개,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 개도 이걸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나에게 그 특권을 달라고 말이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집에 오시는 거는 감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믿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요구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셔요. 주님 이거 주실 겁니까 말 겁니까? 주실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참 이상하네. 이러면 안 돼. 저는 제가 기도해놓고 저는 제 자신이 깜짝 놀랄 때 많이 있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기도했던 게 지금 막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면 이제 그냥 저절로 그냥 이 파도 타기 하듯이 이렇게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내가 그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성격상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와. 그랬더니 답답했는지 옆에 있던 다른 분들이 왜 의심하네요? 내가 볼 땐 벌써 다 됐는데. 이 성령의 음성이더라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이걸 인정하고 내 부족 인정하고 간구하면 인간미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20년 살아보니까 노하우가 있어. 이제 이민생활 노하우 제가 나름 터득했어요. 고생하면서 터득. 그런데 이제 막 유학 온 우리 한국에서 온 그분들 만나면은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가 많아, 솔직히. 여러분 그렇죠? 저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 이 미국에 살면 이 길이 뻔히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제일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그 20년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연약한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교회, 이런 교인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 시카고 찬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간미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비록 숫자는 작지만 제가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면서 기도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젠체하고 완벽한 채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더 연약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단단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랑으로 주님을 완벽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